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8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성경 구절 다 보시고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복. 아멘. 우리 옆에 다 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사랑도 그냥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되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 전에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노부부가 황혼 이혼을 했대요. 이혼하고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변호사 앞에서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데 치킨 통닭집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감님이 그동안 아내한테 잘해주지 못한 것을 좀 미안하게 생각해서 닭 날개를 하나 탁 찢어가지고 전 아내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왜 화를 냈을까? 전 아내가 이제 이혼했으니까 아내가 아니죠.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닭가슴살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 남편이 좋아하는 거는 날개인데 아내가 좋아하는 거는 날개가 아니라 닭가슴살을 좋아한다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맞추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받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성경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시편 112편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계명이라 그래요. 이 계명을 조금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계명, 이 성경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분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강성하다. 강성하다는 것은 그의 후손이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자손들이 능력 있는 정말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여러분이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면 여러분의 후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3절 읽읍시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여러분의 자손이 재물의 복을 받는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느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지식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기 공부를 많이 하면 전기에 대한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 가지고 여러분 취업도 하고 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알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아내가 좋아하는 옷, 색깔 이런 걸 알아야죠. 모르고 사다 줬더니 안 입어요. 옷을. 마음에 안 든대요. 돈만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칭찬받기보다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사이즈도 모르고 이런 걸 사면 내가 어떻게 입으라고, 오히려 좋은 일 하고도 뭡니까? 요거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이요 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구나, 뭘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걸 알지요.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 안 읽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섬깁니까? 내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 나라가 과거에는 애굽이라 그랬어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바로 왕 밑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벽도 꿇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을 하셔서 모세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바로가 이 노예를 안 놓아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때려서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고 자기 백성을 구해냈어요. 탈출시켰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걸 건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이들이 모세 지도자가 안 보이자 그들이 뭘 만들었냐? 황금,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걷어가지고 빈손으로 안 보내고 금은 보화를 애굽에 있는 금덩어리를 다 모아가지고 백성에게 주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의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만들지도 말라. 그런데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는 분노를 해가지고 10계명 받은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한데 여러분, 그 백성이 복을 받을 리는 만무하겠지요, 망하겠지요. 이처럼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는 거죠. 왜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 복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시편 오늘 107편 10절의 이하의 말씀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흑암이 뭐냐? 흑암, 답답하고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걸 흑암이라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다, 내 앞길에 소망이 없다, 매일 보면은 세월만 가지 답답하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걸 흑암장이라 그래요. 희망이 없는 사람 흑암이라 그럽니다. 자살하는 사람 중에 흑암장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자살 안 해요. 희망이 없을 때는 자살합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답이 없을 때 여러분 자살하게 되잖아요.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사망의 그늘,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미 늦었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망의 그늘이잖아요. 하루하루 죽음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마음이 늘 공고하고 쇠사슬에 매이어 있는 이러한 재앙, 이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가정이 안 편하고 부부간에 여러 가지 언쟁이 있고 또 사업이 실패하고 또 빚이 많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든 간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 딴 데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돼요. 이게 안 풀리면 이웃과 관계도 안 풀려요. 이웃과 관계, 아내 관계, 남편 관계, 친구의 관계, 또 사업하는 거래처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제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는 안 보고 사람하고만 생각하면 안 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뒤틀리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요? 고난을 준다. 고난, 힘들게 하는, 힘들게. 여러분 힘들게 사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고쳐 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느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겸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겸손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왜 고난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겸손하지 못했구나라고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지고 겸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여러분이 엎어져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부모, 친척, 형제, 가까운 사람 안 도와줘요. 도와줄 만한 사람 안 도와줘요. 그것도 하나님 다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와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는 복이 엄청나게 큰 복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 기대된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를 크게 열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길어, 아이고 그냥 예배 시간 좀 늦게 갔어, 좀 아이고 빨리 마치고 나와야지. 말씀을 귀찮아하거나 여러분 그러면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마음 심중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97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또 99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아멘. 시편 119편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법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첫째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듣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이것을 읽기를 기뻐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켜서 이걸 실천하려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불순종해. 그건 사랑한 게 아니죠. 우리 자녀가 아빠 사랑해요 그러고는 심부름 시키면은 입이 막 그냥 막 불평이 나오고 막 화를 내고 왜 나만 시키냐고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귀찮아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저자 다윗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이 성경 말씀을 입에다가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도 두지만은 입으로도 여러분 자꾸 이렇게 외워오십시오. 암송해 오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결국은 그 말씀을 자꾸 말하고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그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때뿐이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씨앗과 같은데 내 마음에 여기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 쫓아먹으려는 사람이 있고, 또 생활의 염려, 또 근심, 또 기타 유혹 때문에 돌짝밭이나 가시밭 때문에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실천함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98절, 119편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을 지혜롭게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도, 꼴찌했던 사람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공부는 잘 못했지만은 성경은 내가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 듣고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식은 부족해도, 대학은 못 나왔어도 지혜는 달라요, 여러분. 지식은 습득에서 배우는 것이지만 지혜는 여러분요, 배운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솔로몬이 원래 지혜가 없었는데 하나님 뭘 주셨어요? 하늘에서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떤 판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혜로 해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을 중요시기잖아요. 대학을 나와야 되고 대학을 나와야 되고 박사학위를 따야 인정받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식보다 무엇을 중요시하느냐면요, 지식보다 지혜를 더 중요시해요. 지혜를 더 가치를 둬요.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라는 책이 있잖아요. 탈무드. 이 탈무드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서 경험되어진 이 경험을 모아놓은 것이, 여러 사람의 그 성경 말씀을 경험하고 그것을 모아놓은 지혜가 바로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는 지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 달렸어. 머리가 둘 달렸으면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예?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둘인가 두 사람이고. 예. 그런데 아이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좀 뜨거운 물을 입에 하나에게 이 머리가 한쪽에 먹이면은 아이가 둘 다 뜨거워 그러면 한 사람이고, 한쪽은 뜨거워 그런데 한쪽은 가만히 있으면은 이건 두 사람이라는 거죠. 머리가 둘이어서 두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냐 둘이냐 따라서 둘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지배하고 있는 것도 이 성경 말씀,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경험한 것을 나누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지식보다도 지혜가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게. 자,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깊이 읽으면은 인생 경험이 많은 그런 선생님보다도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노인이 얼마나 많은 인생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노인이 경험이 많아도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리면, 하나님의 이 법도가 열리면은 노인보다 더 여러분이 명철함이 뛰어나게 됩니다. 101절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성경 말씀은 첫째는요, 우리가 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금하게 해줍니다. 죄를 안 짓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유혹도 많고 또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알고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여러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 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누가 만나거든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동생이라 말하라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몰라요. 하나님 법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쁜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뜻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죄를 함부로 짓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실수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03절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리이다.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꿀을 먹으면 혀끝이 달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이 단 것은 마음에서 달아요. 마음에서 너무 달아가지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회사 가서 일주일 내내 뭘 기다리냐?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그 다음에 제가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했는데 주일보다 제일 좋아하는 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기 때문에 회사 마치고 퇴근하면은 뭐 전에 같으면은 술 먹으러 가고 뭐 당구 치러 가고 놀러 갔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푹 빠져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는 목요일만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기다리는지 애인보다 더 했어요. 그렇게 저는요 이 꿀보다 달다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 말씀을 체험을 못한 사람도 있고 체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다, 꿀하고 비교가 안 돼,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꿀보다 더 단 이 체험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04절,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요,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내 앞길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 방황을 헤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앞에 환하게 빛으로 비춰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로 행해야 할지 모든 향방을,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발이라는 거는 걸음이잖아요. 행위잖아요. 행위의 등이고, 그리고 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캄캄한 달빛도 별빛도 없는 먹구름이 새까맣게 껴있는 그런 바닷가에서 항해를 하는데 등대에 불빛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정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 빛을 비춰서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마음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불안하고 왜 여러분 우울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 그냥 평안이 아니고 큰 평안이 있다. 걱정이 안 돼요. 살통에 살이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부산에요,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세울 때 부산 두실역 뒤쪽에 지하 깊숙한 곳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곳에 개척을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교회 의자도 못 사고 이 강대상도 없었어요. 책상 갖다 놓고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방석 깔아놓고. 성도라고는 우리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그때는 딸도 안 태어났고 아내 거기 다예요. 그런데 마음은요 굉장히 평화롭고 기뻤어요. 때거리도 없는데, 예? 한 달 한 달 살아갈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안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굶기지 않았어요. 살을 쌓아놓고 살지는 않았지만 살이 떨어지면 다 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장애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농사도 못 지어요. 한 300만 되는 인구를 뭘로 하나님 먹여 살리느냐. 농사 짓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뱀과 정갈만 있는 척박한 땅에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왜 주셨느냐.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이신 이유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거, 돈 벌어가지고 생활하는 거 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하잖아요. 밥 먹고 살라고 일한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목적이 밥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살라고 대학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목적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만나를 주어서 만나를 걷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농사지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만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고난의 역경을 겪게 하고 다 모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안 살면 계속 고난, 광야길을 걷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합격이 되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넣어드려요. 그래서 축복 땅에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우리가 노력 안 한 집을 하나님이 주고, 예,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경매 넘어온 집을 그냥 넘어가라 하고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나하고 정말 나에게는 과분한 남편감 아내를 붙여줍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다니고 좋은 사람 찾아다니도 여러분 결혼해보면 몰라요. 그거는 해봐야 알지.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요. 성경에 이삭에게는 리브가를 하나님이 갖다 붙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돼요. 집도 주셔야 되고 배우자도 하나님 붙여주셔야 되고 좋은 사람도 사업하는 동역자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네가 노력하지 않는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는 과수원을 주리라, 네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내가 주리라,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손들에게 3절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그 후손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부와 재물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가난하고, 망하는 것도 여러분 뭐가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같이 그 말씀 진리대로 행하려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까지 대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